빌라델피아는 그 원래 버가모라고 하는 무시아 옛 지도죠. 주도가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 도시라고 해요. 이 빌라델피아는 어쨌거나 여러 교역로가 이렇게 맞닿는 곳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이제 그 주요 산업 가운데 물론 뭐 농업과 여러 산업이 있었겠지만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뭐 주력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신전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 숭배가 또 이렇게 만연했다고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후 AD 17년에 큰 지진이 남으로써 4대와 함께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진이 심하고 하니까 이렇게 도시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고 도심은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굉장히 열악하고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먼저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익숙한 표현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 다윗의 열쇠는 사실 이사야서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엘리야킴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문 닫고 문 열면 그걸로서 뭐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아버리면은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고난을 충분히 견딘 것이죠. 그런 고난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꽃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앞에 놓여 있는 길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아 주시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편히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자,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몇천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와, 이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죠. 그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곳을 유대인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유대인 회당을 갖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철석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은 유대인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은 로마 공권력의 박해를 받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믿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신할지 몰라도 행위로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오직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바울도 지금 할례를 놓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다 할례 받았죠. 그러나 그 할례 때문에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지금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개성한 것이지 혈통을 따라서 개성된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사탄의 회당이 되었는지 사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뼈아픈 얘기죠. 원래 거짓의 아비로서부터 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라고 특별히 불러도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탄의 회라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하는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들은 사실 입만 열면 또 남을 비난하거나 그런 일들이 예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지만 1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사탄의 회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늘 참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건 없는 일 꿈에 대고 사람 모함하고 뒤에서 뒷소리하고 그래서 사람들 끌어내리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소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들의 이렇게 끝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바다와 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이 땅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탄의 회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뭐 이상합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이 땅에서 그 고난받을 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굳건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고 배반하지 않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오는 이런 억압, 박해, 또 무슨 정말 이단들로부터 오는 그런 온갖 이상한 수모들 이런 것들 견뎌내라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오면 견뎌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왜 남들은 겪지 않는 어려움, 고난이 나한테 왔습니까? 왜 저희들이 예수 믿는데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 거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서문화 교회하고 칭찬받는 교회랍니까?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슨 행위에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거짓말하는 중 며칠 내게 주어서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통쾌한 표현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모해하고 못살게 굴고 음해하더니 결국은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결국 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심판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이 좀 검증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보면, 끝에 가보면 다 백일하에 드러나듯 그렇게 드러나겠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워낙 많은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올 때, 예, 그걸 일단 면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예, 마지막에,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예.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속히 오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늘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구원의 그림과 심판의 그림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속히 오는 게 굿뉴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속히 온다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뉴스가 되겠죠. 예. 그러나 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면해준다, 면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주님께서 마지막 큰 환란, 이 마지막 날의 큰 환란, 그 환란의 날들, 고통의 시간들, 엄청난 환란의 시간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줄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끔찍한 고난과 환란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여주시겠다, 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겪게 될 고통은 그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즐거웠겠죠. 정말 보면은 낄낄 웃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 15절에 17절까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받았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이 받은 것 여러분 굳게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받은 것 굳게 지키는 겁니다. 뭘 받았는 줄 알고 그 받은 것 굳게 지켜내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비록 교회는 작고 교회는 연약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정말 지진과 같은 것이 났을 때는 도심 전체가 황폐화 되는 것이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받은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도 굳게 지킨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 주님께서 주께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이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상의 기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켜서 주님한테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확인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굳게 붙들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잘 믿음을 완주하게 되면 세 가지 보증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 이름의 보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 성전의 기둥이 된대. 그 기둥 위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지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보면은 이상하게도 신전에 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는 걸 목격했거든요. 아, 기둥은 남는 법이구나. 우리 잘 알듯이 뭐 옛날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기스와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도 생각이 나죠. 그 기둥이라는 건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어떤 그런 기초나 마찬가지고, 그걸 성전을 떠받치는 정말 중심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그렇게 삼중으로 새겨 주신다는 것, 이렇게 삼중 보증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교회들이 이런 삼중 보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약속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는 삼중 보증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굳건하게 새겨지는 그런 단단한 신앙,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